베스트셀러 작가인 카일 아이들먼 그 목사님께서 쓰신 그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어느 날 교인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인은 18개월 된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가슴이 이제 먹먹했는데 그냥 주로 침묵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차를 후진하다가 아이를 쳤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읽다가 이렇게 딱 접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한참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나 의무로 교회를 다니고 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이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 실체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질문을 하나를 올렸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언제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으로 여겨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모든 대답을 정리하면서 한 문장이 딱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나에게 실체가 되었다. Jesus became real when I, came to the end of me. 끝에 있는 삶은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끝에 있는 삶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포기나 또는 외면, 비난, 원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무엇보다 물질 세상에서 깨어진 유리병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갖다 버립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와 같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 아무런 위로와 해결책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유리컵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 되어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반전의 상황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끝에 있는 삶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인생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그것이 너무도 길고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면 그 고통과 외로움에 버거움에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reach the end와 ground breaking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끝점에 도달해야 비로소 새롭게 또 돌파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에 있는 삶은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나왔죠.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른 여자분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불러와서 앞에서는 기도하는 곳을 말하며 주께서 그 마음을 여는 믿음의 여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재미있죠?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곳에 대조적인 그 두 여인을 소개하면서 한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귀신에 억눌려서 세상에 매여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기도하는 장소를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녀는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질문해봐야 합니다. 왜 귀신 들린 여자는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녔는가? 또 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 질렀을까? 그녀는 점치는 것으로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하는 노예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악한 영의 통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인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소망과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의 삶입니다. 끝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도 얕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은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는 삶이라도 구원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에 있는 삶에서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지금 삶이 깜깜한 어둠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기뻐하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용만 내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자녀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일입니까? 솔직하게 이 모든 것은 구원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죽는데.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것이.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착한 일도 했는데, 또 나름대로 명예도 쌓았는데, 나름대로 부유했는데 죽는 것으로 완전히 끝이 난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그것은 우리가 영원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 것은 앞으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왜 지금 열심히 일을 합니까? 내일이 없는데. 내일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때도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갈까요? 아마도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삶을
꿈꾸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아주 본능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 나의 고리야, 나의 목표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정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어느 상황과 환경에서만 그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구원의 생명수를 마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끝에 있는 삶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매일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끝에 있는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로 구원의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로. 구원은 죄와 반대에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을 잊게 됩니다. 또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죄가 있으면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서 난 너무 힘들어. 깜깜한 삶 속에서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야. 힘들고 고난 속에서 난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사는 거야? 이것들은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게 만듭니다. 마귀와 악한 영이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나서 살인, 도모, 계획, 은폐와 간음으로 죄를 지은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는 구원의 즐거움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 구원을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기쁨을. 죄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자신에게 구원이 있음을 아주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확장해야 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에서 귀신이라는 그 헬라어는 뱀 또는 용이라는 뜻입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를 꼬이는 악한 영, 속이는 영,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신음이 악한 영으로 인해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 악한 영이 일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죄를 통해서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지금 있다면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은 악한 영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 그 복음이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악한 영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갖기를 소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두 손을 모으면서 제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간절히 애원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 구원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너무도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the evil spirit to come out of her body right now. 라고 바로 악한 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억압의 고통에서 아무런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더욱 바라볼 것입니다. 억압, 고통, 좌절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길이 아주 실질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전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는 많은 안락함, 편안함, 너무 풍요로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은.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절박성에 대해 설득력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즐거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다 라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주제는 그들에게는 흥미롭거나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약 7.8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도시 건물의 그 80%가 다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하고 교회로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아니면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모르니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은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모두 전부인 양, 이것이 모두인 양,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은 진리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먹고 즐기자, 잘 살자,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지. 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게 되는 것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구원을 놓치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죄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구원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저희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사모하고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두 가정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정에서 저희들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모는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셔서 지금도 짓고 계십니다. 연세도 계신데 그래서 아주 바쁘게 일을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또한 장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조상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미시간에서 취업을 한 뒤 또 LA로 또 이사를 왔습니다.
약 12년 전에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막 서너 가지가 한 번에 저희들을 쳤습니다. 둘째 레이브가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또 영주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이제 아픈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약을 쓸 수가 없었고, 또 영주권은 서류가 또 안 들어가가지고 잘못 들어가서 저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그 EB1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기 힘드니까 회사의 HR이 이제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또 너무 어려워서 애들을 데리고 방 한 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잠을 잤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려움이 그 하나님을 진정함으로 찾게 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때 저와 사모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더 많은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찍은 비디오를 보면은 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집이 좁은데 애들이 이제 뭐 자전거도 안에 리빙룸에 있고, 뭐 장난감에 뭐 거기서 플레이, 뭐 낙서부터 해가지고 벽에. 그런데 그곳에서 더 많은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도 언제나 찬양이 나왔고 마이크를 들고 댄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났구나. 이것이 그냥 먼 사람들이 꾸며낸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가볍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겨울에 목욕탕에서 나오는 그 느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뭐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제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항상 주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울고, 일하면서도 울고, 걸으면 울고, 먹으면서도 울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언제나 저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가는 것도 밤늦게, 뭐 주일날, 토요일도 없이 항상 밤 9시에 집에 퇴근했습니다.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출세하면 됩니다. 잘 되어서 잘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핸들할 수 없는 그 끝의 삶에서 진정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나는 그것을 못 느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의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으셔야 합니다. 간절히 마음을 가지고 찾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온몸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여,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과 살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모든 축복에 그려내신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은 끝에 있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 있다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디로든지 도망가고 싶은 삶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그 시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그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끝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면제될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끝에 있는 삶을 사실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밖에 답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을 앞에 뒀지만 그리스도인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끝에 있는 삶에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끝에 있어야 들립니다, 우리는. 끝에 있는 삶은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님 대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끝에 있는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끝에 있는 삶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살기 위한 필요를 공급하는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살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 일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여러 방향으로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문제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끝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끝에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소서. 주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날마다 그 구원의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죄로 주님 그 구원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며 미워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구합니다. 주님, 세상에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소망이 생명 되신 예수께 있음을 깨닫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